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함.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부정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게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우리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 예배의 생활이 예배화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민감함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상교회가 영으로 진리로 거룩하여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과 화목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상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상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축성되고 아름다운 공동체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 복음 선포를 위하여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준비된 교회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심령이 변화되고 그말을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길을 결단하는 게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되고 말씀을 무장하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잘 깨닫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풍성히 누리는 목적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런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함께 영광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깜빡이 우리 마음과 단단히 못한 너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보내고 3일 동안 주님의 나리 안에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면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산제사 올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상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들의 어린 영혼들이 많은 은혜 받아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더 나아가 이 나라의 큰 역군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수련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신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세임과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임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며 지구상에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의 통일도 주님 안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주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을 보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소외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회사에게 크게 승리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복음상구역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사 사랑과 배려 용서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저희 삼구역에 주님께 찬양을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듣는 저희들에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6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 못하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옷자리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를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여자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며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한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특송은 복음 3구역입니다.
복음 3구역의 권인숙 권사님, 권정자 권사님, 또 우리 서순덕 집사님, 그리고 신예찬 목사님 함께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복음 3구역 식구들과 또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마다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새벽 기도에는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이제 모압 땅에 도착한 여정들을 보게 되어지고, 신명기는 모압에서 모세의 세 번째 세 편의 설교가 담겨 있는 말씀인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들이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26장까지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 법적인 부분들, 의식적인 부분들, 또 시민으로서 또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 설교를 해주고, 그리고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정체성, 선민이 지켜야 할 각종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제시하게 되어지는데, 사회에서 선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신부의 부정이 제소될 경우, 그리고 성범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결혼과 성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적 욕망이 결혼의 목적이 아닌데 성적 욕망이 파급되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적어도 부부는 신뢰와 사랑으로 부부관계가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순결을 문제 삼았을 때의 규례, 각종 성적 범죄에 관한 규례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13절에서 21절은 신부의 부정이 제소되었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하게 되어졌는데 처녀임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고대 근동 사회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첫날 밤을 보낸 후에 아내의 순결을 문제 삼는다. 문제를 삼게 되어지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결론이 뻔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내 된 여인이 순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 정말 순결한 여인인데 순결하지 않다고 문제 제기했을 때, 그러니까 첫날 밤을 보낸 남편이 하루아침에 아내가 미워져서 순결하지 못한 여자라고 비방하고 누명을 씌워서 소문을 퍼뜨린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밟으라. 15절에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사실 아버지를 떠나 결혼한 여인은 아버지에게 떠나서
남편의 건의 아래 있어야 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외외적으로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망연자실한 딸을 위해서 거짓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모는 딸이 처녀다라는 증명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성읍의 장로들에게 판결을 요청하는 거지요. 첫날 밤 여인의 혈은 순결의 증거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간직한, 때로는 공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증거, 이를 통한 신부의 순결이 확인이 되어져서 소문의 진상이 신랑이 씌운 누명이었다, 거짓이었다. 이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성읍의 장로들이 판결을 해야지 됐습니다. 판결을 하는데 그 남자를 잡아 체벌하고 그 남편을 잡아서 체벌했고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아내의 아버지에게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수양 한 마리가 은 2세겔이었기 때문에 은 100세겔은 수양 50마리의 가치를 지닌 큰 금액이었는데 벌금으로 장인댁, 장인 어른에게 보내야지만 됐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내를 자기 아내가 되어야지만, 아내를 쫓아낼 권한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해야지 된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게 되어지면 서로에게 너무 가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딸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부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특별한 관계인 거지요. 특별한 관계. 저의 딸이 결혼한다고 이제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딱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구원 받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한 여성이냐? 2가지만 제가 물었습니다. 물어볼 게 많겠죠. 근데 제가 2가지만 물어본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본인이 구원받은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여자가 아니라 내가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신앙인의 모든 결혼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준 사람,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상대방 의견은 묻지도 않고 하나님 뜻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좋아한다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나와 결혼해야지 된다고, 이런 분들도 의외로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식 기도해 가면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감안해서 결혼하게 되어졌는데, 저는 그런 케이스는
너가 달라고 해서 너가 예언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여성에 대해서는, 이 아내에 대해서는 너가 책임져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남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지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근본을 먼저 기억해야지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무너지는 거지요. 그래서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를 보면 메마른 감정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맺어진 부부, 그러면 참고 또 참고 참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결혼을 통해서 그 부부를 향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분이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참고 또 참고 참아내는 과정.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뭘 잘 하려고, 뭘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부터 하지 말자.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부터. 그러면서 서로 참고 또 참고 참아내는 과정.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서로 성격도 다르고, 같은 집 형제도 성격이 다 다른데 남녀가 생활온 환경, 문화, 여러 모습이 다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주고 이끌어가는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 그래서 참고 또 참고 참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 뭐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많이 있는데, 결혼에 대한 의미 뭐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어느 날 영감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가지고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영감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오고 검증을 하는데 의사 검한 결과가 사망 진단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를 통해서 병원 안치실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 할아버지가 깨어난 거예요. 말은 못하고 뒤따라오는 할머니한테 제스처로 나 살아났다고. 그 할머니가 못 들은 척, 못 본 척. 그래도 계속 안 죽었고 살아났다고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의사가 죽었다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오랜 세월 살면 부부관계가 평생 왼수가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삶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대하신 이 부부, 가정,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감정 때문에 헤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실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내가 처녀가 아닌 경우, 정말로 이 남편이 문제 제기한 것이 사실일 경우, 그러면 그 아내를 아버지 집 문에 끌어내서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게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도록, 순결한 여인이 법적으로 지켜 보호되어야 했던 것처럼 여인의 순결도 마땅히 지켜져야지 됐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지 못했고, 순결을 지키지 못한 여인이 이것을 숨기고 신부의 모양으로 아내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선민에게는 악으로 규정한 거지요. 그래서 실제 남편이 이의 제기를 해서 여인이 처녀로 증명되지 않으면 아버지 집 앞에서 투석형을 당하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모습들이죠. 그래서 신부가 순결했느냐, 순결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모습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결성, 이 부분도 우리가 엄밀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22절에서 마지막 절은 각종 성적 범죄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계속해서 다양한 간음의 형태가 소개되어지는데, 이 간음의 금지는 이미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부부의 연합을 깨트리는 아주 악한 것인 거지요. 더 나아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리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벌이 매우 강력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유부녀와 동침한 남자, 남편이 아닌 남자와 동침한 유부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민에게 있어서 악으로 규정했고, 이스라엘은 이 악을 제거해야지만 됐습니다. 따라서 유부녀와 동침을 했다, 모두 죽임을 당해야지만 됐던 거지요. 오늘 삶의 자리에서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내와 은밀한 관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돌아서야지 되겠지요. 자기 남편이 배가 나왔다고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속히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성 문제가 워낙 우리 삶 가까운 곳에 이 사랑의 관계가 사랑의 전쟁으로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 동우의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주어지는, 나타나는 모습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거지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에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했다. 약혼은 결혼식만을 남긴 채 법적 의무를 다 마친 상태를 이야기한 부분들인데, 성읍 안에서 결혼을 앞둔 처녀가 신랑이 될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할 경우 역시 뿌리 뽑아야 할 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의 죽임을 당해야지 됐던 거지요. 결혼을 앞둔 자매들 가운데 결혼할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 속히 돌아서야 될 부분들이죠. 형제 가운데서도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앞둔 자매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돌아서는, 돌이켜야지 되는 부분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들에서 만나서, 그러면 이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 들에서 소리를 지른다라고 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성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들에서 이루어졌느냐. 성 안에서는 소리 지르면 다행이지만 소리 지르지 않으면 둘 다 투석형에 당했던 모습들. 그래서 성 밖에서, 들에서 결혼을 앞둔 처녀가 신랑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면 남자는 죽임을 당하지만 여인은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녀의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다. 처녀를 엿보였은즉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까는 약혼한 경우인데 지금은 약혼하지 않는 처녀와 동침한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지침금으로 은 50세겔을 주고, 아까 벌금형으로는 은 100세겔을 줘야 되는데 은 50세겔을 주고 아내를 삼도록, 그리고 이 아내와 평생 이혼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되는 상황인데, 이 말씀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일반화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구별되어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구별되어진 모습도 필요하고,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혼에 대한 부분, 부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님에도 부적절한 관계 속에 있으면 결혼을 통해 바른 관계를 맺고 평생 동반자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랑, 결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또 우리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오늘 삶의 자리에 너무나 해로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이상 해롭지 않는 일반화되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회법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영적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 순수한 신앙, 이 부분도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 성경은 영적 간음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무엇보다도 사회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런 의미에 있어서 결혼의 문제, 또 한편으로는 이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깊이,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참고 또 참고 또 참아내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그 풍성함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남성 중심의 사회, 주종 관계가 불분명해 보이는 사회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화, TV, 드라마, 로맨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부터 오늘까지 성경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주시는데,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성경에 계획된 그 말씀들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가운데 부부관계가, 가정이, 그가 속한 공동체가 아주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하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자녀들의 헌사, 또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모습들,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좀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은 오늘 13절에서 30절에 주어진 말씀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모습들, 그 가운데 악은 제해된다,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얻으면서 다시 한번 돌로 쳐 죽이라는 이 느낌이 어떻게 와 다가서는지,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어지는 성적 문제가 어떤 부분들인지, 누명을 쓴 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심정인지,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성적인 부분, 부부간의 부분, 이 결혼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의 이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부활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유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듀묘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부천 이 수도권만 그래도 비 피해가 지금 작은 것 같은데 부천시 여기도 오늘 저녁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비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예방도 잘 하시고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중고등부는 아마 이번 주 주말부터 방학이 되어지고 초등학교는 이제 다음 주 주말부터 이제 방학이 되어집니다. 청소년 여름 수련회, 또 어린이 부서, 또 성경학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 구역은 제가 방학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벌써 방학을 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방학 스케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하자고 늘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름 성경학교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방학생 방학 날짜에 맞춰서 구역 모임은 자연스럽게 방학을 하시고 8월 한 달 동안 그래도 모일 수 있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뭐 알아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름 방학 또 구역 모임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느덧 7월 마지막 주가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되잖아요. 마지막 주일, 7월 마지막 주일 창립 기념 주일 되어지고 지역 사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도 하고 빛의 역할도 하고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역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질병을 얻는 가운데 특히 암으로 인해서 또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신선희 집사님 아버님도 암으로, 민경순 집사님도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상덕 권사님이 이제 폐암 진단 받아서
이번 주에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 병원에 입원해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이지만 또 에어컨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보니까 아이들이 감기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비 피해 잘 준비해서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내고 또 어려운 분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